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교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함께 만날 수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 너무나 큰 아쉬움과 또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함 없는 사랑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함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 다함 없다라는 뜻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그지없이 크거나 많은 것을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한량 없는, 또 한계가 없는 것을 표현할 때 다함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다함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인간의 삶으로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고 싶을 때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사랑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도, 또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아니 꼭 자녀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때로 사랑을 하다가 때로 그 사람이 나의 감정을 건드린다듯이, 또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다든지, 때로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내가 가진 사랑을 멈추고 싶을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을 하는 경우들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고 끝이 없는 사랑, 정말 다함 없는 사랑을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할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의 은혜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그리고 충분히 경험되는 오늘 이 저녁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실 때에 호세아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선지자에게 한 가지 사건을 경험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먼저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또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들, 끊임없이 배반하고 반역하고 돌아서는 자신들의 모습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파하시지만 그들은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시고 또 고통스러워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셨지만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 정말 놓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를 부르실 때에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바로 고멜
고멜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의 삶, 고멜의 모습, 끊임없이 배반하고 또 음란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끊임없이 그 정부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갈구하며 쫓아다니는 그 여인을 호세아에게 또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반하여 떠나면 또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호세아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였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떠나는, 그를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지만 또다시 떠나고 또다시 배신하는 그녀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또 당황스러웠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이 아픔과 고통과 그러나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이 호세아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매우 난처했지만 이 아픔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조금씩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느끼는 과정 가운데에는 때로 고통과 아픔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겪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문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처음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과정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 문제가 내 삶 가운데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놓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사랑을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 그 아픔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알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고멜을 통해서 이 호세아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는 그 아픔 가운데서, 난처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이와 같은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신다. 이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사랑이다. 내가 한 사람을 품고 내가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지만 얼마나 배신감이 크고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아팠다. 그러나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보여줄 수 없지만 내가 깨달은 것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너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며 내가 어떤 마음, 어떠한 모습,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사랑을 자신이 경험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멜의 모습을 보며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무언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또 세상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며 또 세상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판단과 비판과 정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가장 베이직한,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는 한 여인을 용서하기 쉬웠을까요? 정말 인간적으로라면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한 여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사랑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의 가진 사랑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끊임없이 이 용서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거의 한 10년 넘는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용서하고 또 용서하지만 여전히 또다시 용서의 문제가 찾아오면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을 또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그 용서의 마음, 내가 정말 용서한 것이 맞았나? 라고 고민될 정도의 어려움과 또 아픔, 때로는 분노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금 돌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죠. 우리의 용서의 아주 근원과 같은, 용서의 뿌리와 같은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한계에 다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초청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나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해 모든 물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하며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나라면 포기해 버렸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해 쏟아 부어주십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수년 전에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한 장면에 밑 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부을 것이냐, 밑 빠진 독이 깨졌는데 그 독 안에 어떻게 물을 가득 채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 미션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밑 빠진 독에 먼저 물을 붓는 팀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밑 빠진 독 2개를 더 주는데요, 한 팀은 열심히 그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웁니다. 아무리 채워도 계속해서 부어도 그 맨 밑에 빠진 독에서 물은 계속해서 새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한 팀은 이 독을 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물에 던져 넣었을 때 그 독 안에 물이 가득 채워지며 끊임없이 밑으로 물이 빠져나가지만 물이 가득한 곳에 그 독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독은 가득 채워졌던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욕심과 나의 열심과 나의 애씀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 없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던져야만 합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납하고 또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 사랑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걸어가고 있으며 내일은 그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날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끊임없이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깨진 독과 같습니다. 어쩌면 그 사랑에, 그 깨진 독에 끊임없이 물을 붓는 것이 헛된 수고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자신 안에 자신의 아픔, 자신의 십자가 스스로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고통을 모두 견뎌내시기까지 참아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 내가 어떤 죄를 져도 괜찮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쉼 없이 신실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나고 또다시 자신을 거스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끊임없는 사랑, 그것도 뜨거운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존재로서는 이것이 온전히 이해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인간의 삶에서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에 우리의 존재가 깊은 허무감과 깊은 무너짐과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담겨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사랑 앞으로, 사랑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며,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그 사랑 안으로, 그 사랑 한가운데에 주님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필요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장 온전한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병들게 되고 메마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고백하고 설명할 때 저는 꼭 이렇게 설명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큰 선물을 받는 것.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에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자칫 교만함과 거짓과 위선과 수많은 이 세상의 죄악들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사랑이 앞으로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할지도, 우리 인생의 온전한 의미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온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조차,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허무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삶,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어려움들 그 앞에 서 있지만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던집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나의 생명의 근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